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보하는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우리가 21장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다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38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되었을 때 거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생명의 씨가 말라서 죽은 자 같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거두라와 재혼을 해서 6 아들을 더 낳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들은 그 이삭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력이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이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 이 미디안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리고 이제 손자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3절 보십시오. 둘째 아들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 이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족속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서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아수르 족속은 아닙니다. 아수르 족속과 로두시 족속과 로음미 족속이며, 4절 보십시오. 넷째 아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거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6명의 아들, 그리고 또 7명의 손자, 그리고 또 3명의 정손자까지 총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6명은 대부분 그 동쪽 아라비아와 에돔에 거주하면서 여러 아랍 족속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다면 오늘날 종교 분쟁이 이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중동 지역이 저렇게 참 복잡하게 되었고 종교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은 후에도 이렇게 또 거두라를 통하여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음으로 중동과 예루살렘이 저렇게 복잡해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에 거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여서 그 사이에 추가로 자녀를 더 낳은 것도 아브라함의 실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처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전도를 하고, 또 거두라의 자손들에게도 또 그렇게 전도를 했다면 오늘날 중동 지역의 종교 갈등이 저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이방 사이에 이제 다리 놓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속화되어서 선교에 실패함으로 결국 하갈과 거두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슬람교가 생겨나게 되고, 갈수록 종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현재 중동 문제가 아주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심각한 그런 사태를 이제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약하고 강력한 이슬람 세력들은 이제 말세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악행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동쪽 땅이 에돔 지역과 아라비아 지역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언약의 후계자 이삭이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서자들을 이삭 곁에서 떠나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전에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마치면 이렇게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타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원리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장례식에 이삭뿐 아니라 이제 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모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요.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굴에 장사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컨셉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브엘라 헤로이는 그 창세기 16장 14절에서 그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하갈에게 우물을 또 이렇게 발견하도록 했던 그 바로 그 우물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이 그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루어낸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막벨라 굴과 또 밭, 즉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마련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반을 닦아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 이삭을 남긴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남겨놓았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땀을 흘린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상속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른 신앙을 이제 상속하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더 축적되게 됩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축적되는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이러한 바른 신앙을 잘 상속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12절 보십시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라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서쪽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족속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지명과 인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과 성읍의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은 이제 아랍 족속의 한 부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 이 하일라는 이제 현재 그 예멘 북부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이 통으로는 저 예멘 북부 지역에서부터 서로는 애국 경계까지 서쪽 아라비아 지역에 퍼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갔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민족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 사라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갈의 후손은 서쪽 아라비아에, 그리고 거두라의 후손은 동쪽 아라비아에 살아가게 되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은 아람인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인의 들판. 이 밧단 아람은 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여기서 이 부두엘과 리브가를 왜 아람 족속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부두엘과 리브가는요 아르박사스의 후손입니다. 아르박사스의 후손. 그 창세기 10장 22절을 보시면요, 그 셈의 아들은 엘량과 에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이제 셈의 5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셋째 아르박삿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아람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셈의 5아들 중에서 이 아르박삿이 가장 착하고 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좀 독한 면도 있어야 욕심을 부려서 땅도 차지하고 또 성읍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아르박삿은 너무나도 참 선하고 착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동생 아람에게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함께 아람 땅에 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르박삿의 후손들이 아람 땅에 신세를 지면서 살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셈의 3남 아르박삿의 후손인데 마치 셈의 5남 아람의 후손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장 2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큰 문제를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람처럼 아브람과 사라처럼 이렇게 부모님들을 잘 본받아서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잘 인내해내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람과 사라처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만 믿음의 씨앗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21절 계속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데 현재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임신을 했으니까 리브가는 얼마나 참 생소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 태동이 너무 심하니까요. 리브가가 이제 태동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족속보다 더 강하게 되고 큰 자 에서가 그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말씀이고 그 이삭과 리브가는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해상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이 에스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은 또는 거친이라는 뜻입니다. 자,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삭이 37세의 어머니 사라를 잃고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1호를 얻으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무려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 이란성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은 장남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차남 야곱이 사랑스럽다고 해서 엄마의 치마폭 안에서 키우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애가 이 가정에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귀중한 교훈은 자녀를 향한 편애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이하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 그리고 또 욕심이 많아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이 자식 교육 문제로 이제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이 에돔의 뜻은 붉은 자라는 뜻입니다. 붉은 자. 그 25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에서의 피부가 선천적으로 붉었을 뿐 아니라 에서가 또 사냥에 돌아온 후에 너무나도 배고파서 이제 허둥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팥죽이라 하지 않고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이때부터 붉은 자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습니다. 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 이후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의 이름, 그 나라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러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그 밑에 보면 그 32절, 또 33절, 34절에도 계속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자의 명분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을 자를 뜻합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을 자를 뜻합니다. 분명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모했던 반면에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그 밑에 3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자, 줄을 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취업이나 결혼, 또 성공, 물질 등과 같은 그 죽 한 그릇에 너무나도 쉽게 팔아버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본문의 야곱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리 여겼던 에서와는 달리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직 신앙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또 믿음의 성장이 매우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여서 세상 그 어떤 교훈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26장으로 갑니다. 26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 브엘라 헤로이죠. 브엘라 헤로이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요. 이삭이 살던 때도 또 그와 같은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또 땅이 아주 비옥하여서 이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을 것이 남아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이삭은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자, 조건적인 복이죠. 이삭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긴 한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는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간하시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법을 써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시자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미인과 결혼을 하면요 인생이 많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워서 악한 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안은 예전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멸망당할 뻔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인 아비멜렉 2세가 이 이삭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둘이 껴안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아비멜렉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그것이 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식밖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삭 너는 내려가지 마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상식밖의 명령에도 이삭은 전혀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고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100배의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이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문제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통과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모든 것이 형통할 것만 같았던 이삭에게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는데요,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아예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가지고 롯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닐 때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아버지처럼 싸우지 말고 떠나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자 이삭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끝까지 싸워서 우물을 지키자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길을 만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래만 바라보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물고 떴다가 같이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벗어주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더 좋은 길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는데요,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지역에 기억을 되살려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귀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어를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이제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또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이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21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이 신나는 또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번에도 이제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자기들 것이다라고 우긴 것이죠. 이삭은 이번에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세 번째도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네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떼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을 보고 느꼈던 것이죠. 10번을 파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우물인데 이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창소가 넓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하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범사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여러 번 이 우물 때문에 시비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양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우물이 제3 목록 1호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우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이렇게 귀중한 우물을 3번씩이나 다투지 않고 순순히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삭이 이제 지경이 넓어지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삭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블레셋 백성들이 무려 3번씩이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블레셋 땅의 그랄랑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와서는 이삭과 화평조약을 맺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화평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2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골은 이 군대장관의 간직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그들이 보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였다가는 자신들에게 큰 재앙이 임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은 그들의 지난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대접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마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생각나게 하는 이삭의 모습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이삭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화평케 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 복을 받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자, 여기서 이 세바는 맹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조금 의역을 하면 맹세한 후에 얻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창세기 21장 31절에서 아브라함과 그랄랑 아비멜렉 1세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 블레셋 땅 그랄랑 아비멜렉 2세와 다시 한번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 우물을 다시 또 브엘세바라고 한 번 더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우물 곁에 정착하면서 이 지역은 이제 브엘세바라는 이제 성읍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셔서 이 브엘세바라는 성읍에는 모두 7개의 우물을 파게 되고요. 이 7개의 우물로 인해서 이곳에는 이제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이제 영적인 복도 받게 됩니다. 이삭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인데요.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에서가 힘이 있는 히타이트 족속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히타이트 족속의 아내를 2명이나 얻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며느리들로 인해서 리브가는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던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장사 지낸 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 리브가가 이 아브람 집안에 시집을 오자 우울했던 집안 공기가 아주 밝아지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 며느리들이 집안에 들어오자 이 이삭 집안의 공기가 아주 어둡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밝아지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비록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억울한 일을 생각지도 못했던 손해를 볼 때에 타인과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